오늘은 감리교 신앙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그분의 회심 주간입니다.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때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일을 설명하고 있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요한 웨슬레의 회심의 순간입니다. 한국교회는 늘 5월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지방에뿐만이 아니라 연회에서도 특별 집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기념합니다. 안타깝게 작년과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흥성회를 못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웨슬레의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신앙에 도달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웨슬리의 회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신생, 칭의, 성결, 그리스도의 완전, 우리는 그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이켜보면 늘 회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회심성회를 통하여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아니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과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회심하고 마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조차도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만 머무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닮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의 감정과 뜨거움만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없이 그저 마음의 감정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때로는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해 보면 겉사람의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듯 하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변화된 듯 하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종종 언론이나 아니면 매스미디어에서 얼마든지 보죠. 예전에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는데 암흑의 부흥사를 만나서 새로워졌다. 그가 복음 증거한다. 선교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그런데 몇 년 있다 보면 다시 감옥에 가고 있어요. 옛사람이 되어버린 것 맙니다. 예전 했던 일들 그대로 반복해버리고 맙니다. 감옥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회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간증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의인이 된 것 같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광고도 하고 간증을 하면 많이 몰리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거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심이라면 그 회심 이후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그것은 마치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은 누룩 한 덩어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의 변화가 한순간만 일어나나요? 그 전체를 다 변화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누룩은 발효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안에서는 멈추지 아니하는 끊임없는 운동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회심은 그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아니면 설교 시간에 예배를 한번 들을 때마다 맞아. 그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그 감동.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그 설교를 잃어버리고 그 감동도 어디 간지 온데간도 찾을 수 없고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진정한 삶의 모습이, 삶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회심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회심의 언저리에서만 어슬렁거리다가 말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기독교의 무력함의 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기독교는 무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무력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정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변화, 그리고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 그 알맹이가 없다면 그 회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 웨슬레의 회심, 올더스카의 회심, 뜨거운 마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정말 가슴속 깊이 새겨들어야 될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죠. 웨슬레의 회심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살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없다면 우린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음의 뜨거움에 대해서, 또 교회의 2000년의 역사에도 보면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에 대한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낙심했습니다. 이제 절망했습니다.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고기 잡던 곳으로, 예전에 세리로 이렇게 다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더냐, 감동이 있지 아니하더냐,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더냐. 체험이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이야기한 어거스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예전에 어거스틴을 생각하면 세상의 죄악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던 어거스틴, 이 두 가지가 그의 마음속에 늘 고민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개의 싸움 때문에 어거스틴은 늘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날 그 괴로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책하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악의 음성, 천사의 음성 같은 것이 이 웨슬리의 마음속에,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톨렐레에게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지금 가서 펴서 읽어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거스틴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때 읽은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게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순간에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죠. 정말 그의 마음속에 회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옛사람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거예요. 요한 웨슬레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리고 우리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이야기한 어거스틴, 이 회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 다 똑같은 회심이었는데 단지 감정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웨슬리도 그렇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그렇고 그리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숙을 위하여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매진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이 됩니다. 어거스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방탕한 생활을 벌이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빛나는 성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느낌과 그 기분, 그 감정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는 것, 그런 회심은 여러분 매년마다 한다고 해서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살면서 반드시 이런 은혜의 체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총과 회심의 체험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감정으로는 끝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웨슬리의 회심은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은 나의 회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회심을 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감리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웨슬리의 회심이 바로 나의 회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은 구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실 저도 중학교 때에 기도원 가서 그런 뜨거운 불의 체험, 성령의 체험을 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는, 감정에 의한 회심은 시간이 따라서 변하는 자기의 삶의 모습, 쉽게 이야기하면 열매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변화된 회심과 그리고 하나님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의 감정에도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동적인 것도요,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요, 그 감동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요즘에도 종종 TV를 보면 2002년도 월드컵 그 장면을 스포츠 TV에서 재방송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들었다 놨던 그 열광적인 사건, 여러분 지금 보면 어때요? 에휴, 저 때 그랬지, 저 때 그랬어, 나도 그때 그랬지. 그만이에요.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보면서 막 그것 가지고 열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지나간 기억이고 추억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심과 그런 체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혈기에 많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다툼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양보하는 사람으로, 배려의 사람으로, 말 많고 남을 험담하던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사람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마음의 증거보다 앞선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마음이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때 그 감정,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감정으로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는 마음의 증거에 우선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바라보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의 뜨거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뜨거움을 넘어서 성령이 주시는 체험들, 뜨거운 체험, 웨슬리가 한 체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했던 체험, 어거스틴이 했던 체험, 그런 삶의 체험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는 참 영적인 회심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회심인지를 구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요한 웨슬레이의 회심에 대해서 해마다 이 회심 부흥성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회심인지 아니면 순간의 감정인지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뜨거워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에요. 웨슬리가 이야기한 객관적인 표식을 그는 자기의 설교집에서 4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 자기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는다. 여러분 부흥회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고 내가 있었던 억울한 것들, 분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건 보았어도 정말 부흥회에 참석해서 내 죄를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보셨습니까? 1908년에 있었던 한국의 평양 부흥대성회, 초기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그 모든 부흥회는 반드시 따라오는 징표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역사였어요. 회개의 역사. 회개가 없다면 웨슬리는 그것을 진정한 성령의 회심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기분 좋아서 너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네 마음이 후련해서 돌아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변화,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자연히 성령의 열매에는 겸손, 인내,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그 삶에 맺히게 되어지며 그리고 외적인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감정의 변화에 불과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부흥회들, 그리고 웨슬리 회심성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그런 체험과 은혜의 체험들이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가 이야기한 진정한 성령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표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4가지를 여러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감정의 변화였는가? 아니면 진정한 성령에 의한 변화였는가? 올해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회심이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회심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심을 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열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웨슬리가 이야기한 대로 값싼 회심이에요. 값싼 회심. 오늘도 체험했습니다. 내일도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내일도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유해지지도 않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그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진정한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값싼 회심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의 회심이라도 웨슬리와 같은 회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은 회심,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회심,
그런 회심을 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자기들에게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자.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심해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없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둬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열매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표식 첫 번째 말씀이 그대로예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이 좋아서 기뻐하고 들뜨는 것만으로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열매가 없는 회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감정뿐인 마음뿐인 회개는 아무리 해보아야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저 제자리에 있는 것, 마치 바리새인들 것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신약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압니다. 그 삭개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황제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었어요.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자기에게 남는 것이 많으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 그러면 반드시 언급하는 게 세리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인과 죄리, 죄인과 세리 이게 여러분 늘 동의어처럼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리 가운데 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삭개오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아무도 삭개오와 상대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삭개오만 보면 원수처럼 대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민족의 고열을 빠는 놈이라고 그렇게 상대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만약에 그동안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먼저 내 재산의 절반을 끊어서 내가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날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진정한 회심은 여러분 마음의 회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만 뜨거워지고 그리고 여전히 삭개오가 자기의 돈은 움켜쥐고 자기의 절반을 나누는 건 고사하고 4배로 토색한 것을 갚아주는 건 고사하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의 인생에 만쳐버렸다면, 끝나버렸다면 그는 여러분 마음의 회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또 세리 노릇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웨슬레이 이야기하면 2배나 더 악한 마귀의 자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돌이켰어요.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회심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넘어 신생을 거쳐 칭의를 거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웨슬리를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웨슬리 회심한 주간에 그 모습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조금 더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감정적인 회심만 한 거예요. 감정적인 회심과 성령의 회심 사이는 분명히 그 열매로 삶의 변화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맺혀지지 않는 오직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물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했을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의 마음을 이것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들에게 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의 삶은 분명히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이 변화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하고 성숙하고 성결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수 있을까요?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에서 은총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가 뜨거움을 느꼈다면 그 뜨거운 것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는 수단이 있다. 그거를 게으리하지 마라. 그의 설교에서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성실한 기도. 기도만이 우리의 회심을 성령의 열매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맞아.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마치 여러분 확 불타올랐다가 꺼지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 그 뜨거움이 이어지려고 하면 쉼없는 기도, 2번째는 끊임없는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 3번째는 성만찬, 그리고 4번째는 금식, 그리고 5번째는 예배. 이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은총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하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단들이 있어요. 찬양도 있고요. 묵상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심이 한순간의 회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성결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을 몇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거나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가 이야기한 성결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웨슬리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회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성결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는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완전하지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회심 그 문 앞에서만 계속 뺑뺑 맴도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한 은총의 수단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